네.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여덟 번째 책 룻기의 두 번째 부분 기업 물을 자로 예표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할 텐데 기업 물을 자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먼저 저희가 기업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업은 무엇일까요? 기업. 앞에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 어 기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기업은 뭘까요? 기업은 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등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대체로 이 기업이 주로 토지였습니다. 여기 성경 한 절 보면은 창세기 24장 7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축복하면서 한 얘기인데 여기 뭐라겠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래서 기업에는 딱 기업이 있고 생명 기업이 있습니다.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인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줬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신 거고요. 그 땅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래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자손이 인제 자손 대대로 이 생명이 이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나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기업을 땅 기업을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 줬고 그 지파에 물려준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 조치를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땅이 인제 가난해서 땅을 팔 수도 있는데 땅을 팔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팔렸을 때는 7년 됐을 때 돌아오게 됐고 땅은 10 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땅 기업을 이렇게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또 이렇게 팔았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무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업 물을 자란 대신하여 보수할 자, 또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노속자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물을 자란 친족이나 근족을 뜻하며 히브리어로는 이제 고엘이라고 칭합니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또 각 혈족을 유지하며 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기업물을 짜는 이제 전통적으로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줘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아까 그거 이게 뭐예요? 생명기업이죠. 대가 끊지 않도록 많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대가 버리면은 그 기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 예로부터 각 가정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누구 낳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습니까? 아들 낳아서 그 대를 잇기를 그렇게 소망한 걸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게 생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그 여러 형제 중에서 어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은 인제 그 둘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서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는 첫째들의 이름은 그 이름 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난 자녀는 자기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다말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의 아들이 그 악해 갖고서 첫 아들이 죽게 되자 둘째 아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기 씨로 이름이 이어지지 않고 형 이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해 갖고서 이렇게 설정을 땅에 갖고서 그도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이런 생명 기업 물을 것으로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 가난하여 팔아버린 땅을 또 다시 찾아 주어야 했고 또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자를 찾아 피해 복수를 해 줘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지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은 뭐가 또 마련돼 있어요? 도피성이 마련돼 있어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그가 이제 일부러 그렇지 않은 이상은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방책을 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룻기를 지난번에 같이 살펴봤는데 룻기는 가정에서 일어난 평범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그 후속사적 의미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의 대를 잇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속의 비밀을 간직하고 가르쳐 주는 구속의 로맨스와 구속이 이렇게 만나는 책입니다. 좀 아름다운 서사시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이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고 생명도 어떻게 됐어요? 끊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부터 보면 1 장은 이제 믿음으로 결정하는 롯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봤듯이 사사들이 7인던 때 룻기 1장 1 절에 나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아주 혼탁하고 어지러운 그런 시기 동안에 또 설상가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베들레헴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죠?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빵. 빵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빵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빵이 있는 베들레헴을 인제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고 등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곳에서 좀 먹고 살려고 그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누가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인젠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인제 장성하여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이제는 또 누구마저 죽습니까?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인젠 소식 중에 들려오는 소문 가운데 인젠 그 자기 고향 땅에 다시 풍족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인젠 두 며느리와 함께 귀향길에 오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청산가부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일찍 결혼했잖아요. 열 뭐 2-3 살에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한 20대 된 청산가부인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와 같이 간다는 얘기는 그 이방 땅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이제 권고합니다. 근데 이때 오르반은 갔지만은 룻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을 쫓아온다고 하지만 남편도 죽고 없는데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는 남자들이 그 돈을 벌던 시대거든요. 근데 남자가 없다는 집에 아버지도 없고 또 남편도 없고 뭐 이렇다면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따라 이 유대 땅으로 그것도 모압 여인인 룻이 이 땅으로 온다는 것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그 아마 나오미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과 그동안 계속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조상 그 친정으로 가지 않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을 살펴보면요. 이 장은 이제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은 뜻은 그에게 능력 있다는 뜻이래요. 그에게 능력 있다. 무슨 능력이에요? 그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프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는 쪽으로서 나오미와 롯의 몰락한 가정을 구원해주는 구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룻기 2장 20절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라고 이제 룻이 이삭을 죽고 나서 그 모든 사정을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그 수수한 곡식까지 줬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져와서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한 얘기예요. 그 사람은 누구 밭에서 일했느냐? 예,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 나오미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죄송합니다. 3장은 은혜 아래 이삭을 줍는 룻이 아니라 친교를 나누는 룻입니다. 여기 제가 친교를 잠깐만요. 친교를 나누는 예, 죄송합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음, 음. 자,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스라엘 결혼제도, 형사 취수제도와 또 기업 무르는 제도에 대하여 이제 가르쳐 줍니다. 아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그 형이 죽으면 자녀가 없을 때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하고 그의 형의 이름을 그 있게 한다는 것을 쭉 얘기하고 기업 무르는 제도, 그러니까 기업을 종으로 팔려가면서 인제 이 땅을 이렇게 팔렸을 그 땅을 다시 무르는 제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것을 다시 사서 이렇게 물려주는 제도에 대해서 인제 가르쳐 줬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룻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인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하는 그대로 이제 하라는 대로 알려준 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인젠 그 추수 마당에 있는 그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가 누웠을 때 몰래 가서 그 발치에 눕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한 거죠. 발치에 누웠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은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의 친교를 나누던 사람들을 연상시킵니다. 마리아도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에 바빴지만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의 친교를 나누던, 말씀을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자도 정신이 온전하여서 옷을 옷매무새를 잘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문둥병이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은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는 지금 기업 물을 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의 친교를 나누던 사람들을 예표한다고, 연상시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룻에 대해서 인제 룻이 집에 와 갖고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이렇게 하더이다."라고 인제 와서 또 그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해 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룻기 3장 18 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신의 일을 완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뭐 하시겠다고요? 쉬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 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그 예수님은 그냥 건져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까지 끝까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까지 쉬지 아니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빼앗긴,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그 생명기업, 그다음에 이 죄로 인하여 이 땅 기업을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긴 땅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기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 절에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은 약속한 것을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약속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오리발 내민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 뭐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며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고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 장을 보겠습니다. 4 장은 인제 구원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그 룻이 포장마당에서 자기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면서 룻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다 얘기를 해 줬죠.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인제 4 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의 집에 기업을 물러야 할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와 의사타진합니다. "당신이 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물은다면은 당신이 하고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보다 더 앞섰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룻이 아마 유대 여자였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룻이 모압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을 취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에게 좀 어떤 손해가 있을까 봐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발에서 그 포기한다는 것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발에서 신을 벗기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렇게 해서 그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손해받을까 봐 권리 포기한 그것을 다 자신이 취해서 그 기업 물을 일을 그 의무를 다 이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의 기업을 물려주고 그의 집을 구원한 것은 오직 보아스의 다발적인 은혜와 자원에서 베푼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원에서 베푼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가서 "너 가서 이거 해."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들이라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이 땅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듯이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룻의 기업을 다시 물르고 온전히 구원한 것도 보아스의 그런 자발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당시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의 자발적인 은혜와 자원에서 베푼 희생으로 인하여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1장에서 4장까지 짧은 이야기지만 더군다나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더군다나 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효성스럽게 봉양하는 그 룻을 룻의 믿음을 어여삐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된 룻인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도 룻처럼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궁금하신 것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이 새롭게 와닿다든가 그런 말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속으로 해지해 주시고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시간은 많지 않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보아스의 네. 일후기서에서 늘 보면 그 며느리가 너무나 진짜 착한 걸 보고 그렇게 됐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안트로 저가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걸 늘 믿고 있어요. 순종하고 어머니의 그 믿음을 순종하고 따라 나와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성공하는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만 순종하면은 끝까지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누구 한 분 더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예, 제가 네. 궁금한 거는 그 신을 벗었다 하는 거요. 네. 기업 물을 자에게 그걸 안 하면은 안 하겠다 하는 표시로 신을 벗었다고 하는 그 신을 예표하는 거는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신이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아, 저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서 발에 신을 응, 신기고 반지 끼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 권리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자기의 권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있다는 거예요. 건가, 그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사람은 대대로 이제 신자의 집 해갖고서 그런 나쁜 칭호를 받고 수치를 당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 길을 택한 거죠. 그럼 그러나 신을 네, 벗으면은 안 하는 거가 표시한 기고 신을 신고 그냥 있으면은 괜찮은 건가요?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응. 이렇게 기업 물을 자에 그 일을 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면은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아, 벗어서 나는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사람에게 사람들은 이제 침을 뱉는 거죠. 수치를 주는 거죠. 그런데 먼 친척인데도 그 친척의 집안에 그 대를 이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참 희한하네 또. 먼 친척은 아니죠. 응. 가까워요. 아마 먼 친척 사촌이나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촌이라도 그렇지. 아이고. 그 우리나라는 얘기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 우리가 기업이 끊어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돼 갖고서 우리의 기업을 잇게 해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것들을 예. 이제 성소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응.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것처럼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너희 기업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분도 안 예,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묵기를 통하여 기업 물자 보아스에 대하여 배우면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름으로 기업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